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5주간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고난주간까지 하면 전체 6주간을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인 오늘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을 선포하였습니다.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이번 부활절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로 정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해야 되는데 계시지 못한 분들, 또 불신 가족들, 부활주일날 꼭 함께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 모두 초대하여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잘 전하는 것, 그리고 부활절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 주 앞에 나오는 일들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꼭 초대할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들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해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 부활주일 그동안 예배 못 나왔던 분들, 또 우리 불신 가족들, 낙심한 분들 모두 함께 초대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지역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민족에게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 배가 마침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여서 마지못해서 소극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특별히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벌레이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 내가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듣고 회개할까 봐 오히려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대충 했습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끌어놓으시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긴 했는데 대충 했습니다. 얼만큼 대충 했는가? 3절에 보면 그 성이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흘길 되는 성업을 하루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늦게 일어나서 마지못해 억지로 나가가지고 아마 대충 하고 빨리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다니면서 그 시간 동안에 막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에 피가 토하도록 그렇게 막 강력하게 선포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 많은 데 가서는 별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왕이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는데 안 듣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냥 정말 대충 회개를 선포가 40일 지나면 회개 안 하면 이 성이 망할 거다. 하나님 명망시킨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대충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한 이 회개의 선포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백성뿐 아니라 왕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5절 6절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말은 분명히 요나가 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요 전혀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혹시 듣고 회개할까봐 크게 뭐 정말 중심을 다해서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흘길이나 되는 성읍을 그냥 한나절 잠깐 뭐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백성들과 심지어는 왕과 대신들까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요나가 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니느웨 성에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요나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듣고 회개할 상황인가? 첫 번째, 여러분 누가 만일에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실제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아요? 무슨 생각 들어요?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 생각이 들고요. 회개 안 합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니느웨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멸망시키기 전에도 전쟁을 하면요 백전백승 아수르가 이겼지 유다가 이긴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다 백성인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할 판이에요. 왜? 아니 너의 신이 그렇게 대단해? 그렇다면 우리와 너네 나라 전쟁할 때 우리 신을 너네 신이 이겨야지, 우리 신이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도 없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과 대신이 회개했다는 얘기는요, 이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하고 부흥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부흥의 현장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멀리 볼 필요 없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봅니다. 1907년 평양에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원래 1903년에 선교사님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될 때 선교사님들이 먼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대다수가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서 온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편안한 삶, 좋은 삶 다 내려놓고 먼 동양의 끝쪽에 있는 자그만 나라 조선이란 땅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먹는 거 안 맞지요. 여러분 화장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태국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 안 하고 계세요. 신청하세요.
근데 신청 안 하신 이유는 관심이 없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 그럴 거예요. 가면 고생하니까. 음식도 안 맞고 화장실도 안 맞고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도 불편합니다.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의 편안함과 안락함, 좋은 삶을 다 두고 이 조선에 와서 대한제국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조선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였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도 안 해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신 역사하십니다. 대충 해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요나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왕에 하는 거 정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뭐 나 혼자 교회 오기도 힘드는데 그러면서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초청 대상자 이름 쓰기도 했고, 아이고 뭘 또 쓰라 그러나 안 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쓰라 그런다네. 다음 주에 또 쓰라 그럴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구역별로 또 파악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억지로 해도, 그리고 혹시 정말 온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왕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면 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초청 대상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아까 5절에서 6절은 잠깐 읽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가 가서 대충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과 대신들이 회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될 거다 하여서 조서를 내렸는데 온 나라 안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혹시 용서해 주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죄인이 회개합니다. 가서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옵시다, 안 나왔던 분들, 불신 가족들, 교회 안 온 분들에게 옵시다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 말 듣고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전한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아 이제 교회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제 예수 믿어야 되고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죄가 회개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신앙적 각성이 일어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눌린 영혼이 회복되고 나태한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회가 온전히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교회가 그곳에 필요한 소망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격, 인격도 바꾸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실 때 전 우리 제1교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5주 고난주간 한 주 하면 전체 6주예요. 6주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불신 가족들,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한 번 지옥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들 꼭 이번 기회에 기도하여 전하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요나가 전한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과 대신들이 회개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가 이번 6주 동안 사순절 기간, 공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나와야 될 분들, 불신 가족들 전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용서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요,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실 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 했는가?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모욕하고 조롱.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양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희롱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 봐라 라고 함께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입 닥쳐라. 너나 나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당연하게 지금 우리 행한 일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늘 당신 나라 임하면 내가 죽게 되면 그러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한편의 강도처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몰라서.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출석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또 불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에는 꼭 나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분들, 이름을 쓰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초대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출석주일에 제게 기억나게 하는 분들, 그동안 교회 못 나왔던 장기 결석자들, 너무 오래 교회 안 나와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내가 기억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불신 가족들, 이번 부활주일에 꼭 함께 예배하기로 하는 분들,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기도하면서 초청하겠습니다. 요나의 초청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도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번에 저의 기도와 초청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